29편은 비탄시 혹은 개인 탄원시로 분류가 되고요. 또 드물게 저주시, 저주하는 저주시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시편 69편은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종이 올리는 탄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예요. 자, 이 시편은 1절부터 4절, 5절부터 12절 이렇게 돼 있는 두 번의 탄원이 있고 하나님께 탄식하는 장면이 있고 13절부터 18절까지 첫 번째 간구, 그리고 19절부터 28절까지 두 번째 간구가 있고 29절부터 그 나머지 절까지 분위기가 반전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보면 1절부터 4절을 보면 첫 번째 탄원이 나오는데요.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목까지 물이 찼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목까지 물이 찼습니다. 개역개정을 보면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다. 이제 물에서 빠져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겨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숨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을, 정말 절박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 거죠. 영혼까지 잠식되어서 탄식만 나오는 상황입니다. 기도조차 할 수 없고 탄식만 나오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까닭도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고 나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자들, 내게 거짓 증거하는 원수들이 나보다 강합니다. 내가 훔치지도 않은 것까지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힘센 이 원수들이 힘이 아주 세요. 이 시인보다 힘이 세고 영향력도 더 강하고 목소리도 더 높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시인을 지금 도둑으로 몰아가고 있죠. 내가 하지 않은 것을 계속 했다고 말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참으로 억울한 상황을 지금 당해 있어서 너무나 억울하고 미칠 것 같아서 이 영혼까지도 물이 찬 것, 물이 여기까지 차올라서 숨도 잘 안 쉬어지는 이런 상황처럼 영혼까지 잠식돼서 탄식만 나오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5절부터 12절을 보면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탄원을 올려드려요. 시인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을 애써 찾는 사람들의 대표로 자기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한,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한, 또 내가 어리석어서 겪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 7절을 보면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욕을 먹고 내 얼굴이 수치로 덮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잘못된 것이 잘못됐다고 하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내가 어떤 오래된 어떤 잘못들에 대해서, 아니면 구조화된 악에 대해서 내가 이제 남들이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혹은 어떤 잘못된 이득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든지 주님 때문에 내가 욕을 먹고 내 얼굴이 수치로 덮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개혁하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가족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도 모른 채 하고, 금식하면서 울어도, 베옷을 입고 슬퍼해도 조롱거리 말거리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아까 이제 내가 하지 않은 것도 했다고 하는 사람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때요? 내가 뭘 해도 곡해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봐라, 역시 그랬구나, 저렇게 말한 게 지금 전에 이렇게 말했던 게 지금 여기구나. 악마의 편집이라고 요즘 말하죠. 이렇게 말했던 것을 똑 따와서 거기만 이제, 예를 들어 뭐 카카오톡 같은 데서도 이렇게 쫙 있으면 거기서 요만큼만 잘라다가 봐, 이거 막 돌리고, 그러면 한순간에 뭐 이상한 사람 되는 거. 뭘 해도, 그때부터 뭘 해도 수근수근 거리면서 뭘 해도 곡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곡해하고 저렇게 해도 곡해고, 역시 그래서 그렇구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 수렁에 빠져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겪게 됩니다. 자, 12절에 보면 성문에 앉은 자들은 재판의 권한이 있는 유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성문에 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류층을 의미하겠죠. 술에 취한 자들이 나와요. 이 술에 취해 있는 자들은 최하위층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일 상류부터 최하위층까지, 이거는 이제 시적인 표현인데 총칭 용법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문에 앉은 사람부터 지금 저 술에 취해 뒷골목에 있는 사람까지 모든 사람이 다 시인을 뒷담화하고 수군거리고 비방해요. 그러니까 실제 그렇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 겪으니까 누가 이제는 나를 쳐다보기만 해도 그냥 다 나를 욕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뭐
이제 자격지심이나 피해, 망상처럼 막 정말 이제는 막 사람들이 하도 나한테 뭐라 하고 안 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막 미치겠는 거예요. 이제 눈만 마주치고 지나가고 나를 한번 슬쩍 쳐다보고 둘이 또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만 해도 아, 내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거 참 고통스러운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부터 18절을 보면 자, 이렇게 탄원을 올린 다음에 첫 번째 간구가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 오직 주님께만 기도하오니 이렇게 돼 있죠. 오직 주님께만. 이 상황 가운데 이 시인은 결단합니다. 주님께만 내가 기도합니다. 주님께 매달리기로 이제 결단을 한 거예요. 두 번의 탄원을 올려드리는 이런 탄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두 번의 간구로 돌파해 나갑니다. 시인은 이런 탄식이 있는 상황에서 두 번의 간구로, 두 번의 탄원, 두 번의 간구가 나와요. 두 번의 간구로 결단하고 돌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8절에는 두 번째 간구가 나옵니다. 모욕과 수치, 조롱, 동정과 위로를 원하지만 아무도 공감해주지 않는 그런 상황.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아픈 사람이 있으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픈 사람이 있으면 이제 병문안을 가서 환자가 먹고 기운을 낼 수 있도록 음식과 음료를 주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큰 아들인 암논도 이제 그 다말을 겁탈하려고 할 때 내가 병이 났으니까 다말을 좀 보내가지고 좀 과자를 좀 구워서 갖고 오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뭐 별 부담 없이 받아들이고서 그 다윗이 얘기를 해가지고 다말에게 그 음식을 만들어서 갖다가 오빠에게 좀 갖다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오빠가 병이 났으니까 이제 그런 관습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 지금은 이제 병원에서 잘 그렇게는 안 하지만 그러나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자,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 동정하고 위로를 바랬지만 이런 어떤 위로를 바랬지만 대적자들은 쓸개를 넣은 음식을, 이제 표준 세번역에는 독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쓸개가 당연히 엄청나게 쓰죠. 그 쓸개즙을 섞은 음식을 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목마르고 지친 정말 위로와 공감이 필요한 이 시인에게 신식초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처난 데다가 식초를 바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쓰라리죠. 입술 같은데 이제 막 여기 입안에 튼 데다가 식초를 머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리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말해봐야 소용없고 더 아프게만 후벼 파고 아리게 만드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그대로 그들에게 갚아줄 것을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 이렇게 내가 아프고 공감과 동정을 바라고 심지어 제가 그들이 그럴 때는 제가 그들에게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받고 지금 저에게 이렇게 하네요. 아니 정말 저에게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 사랑한다고 말하고 친했던 사람들조차 지금 내가 그 어떤 그들의 이득되는 어떤 일들을 옳지 않다고 내가 했던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사랑해서 한 일 때문에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대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자, 29절부터 33절을 보면 첫 번째 찬양이 나옵니다. 분위기가 희망과 확신으로 분위기가 전환이 돼요. 시편의 특징이죠. 탄원하고 간구한 이후에 29절 33절에서 첫 번째로 찬양이 나옵니다. 희망과 확신의 분위기로 분위기가 전환이 되기 시작해요. 33절을 보면 주님은 가난한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므로 갇혀있는 사람들을 모르는 채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4절부터 36절에는 두 번째 찬양이 나와요. 이런 정말 갇혀있는 밖에 사람들 다 나를 보고 수군거리고 또 기껏 나를 방어한다고 얘기하면 또 그게 다른 얘기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기껏 가까이 있던 사람이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은 더 속을 후벼 파는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면 한번 경험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자가격리 됩니다. 스스로 만나지 말자. 그러니까 대인 기피가 생기고 사람들을 안 만나게 되고 고립되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갇혀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 꼭 감옥에 넣지 않아도 스스로 이렇게 고립되게 됩니다. 마음으로 고립되게 되고 또
집에 머물게 되고 안 만나게 되고 안 나가게 되고 스스로 제한하는 이런 고립이 되는데, 갇혀 있는 사람들을 모르는 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이 고백을 했다는 건 뭐예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찬양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두 번째 찬양으로 나아가는데, 34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바다와 그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자, 범위가 갑자기 확, 나에서 갑자기 하늘과 땅아, 이거 갑자기 확 뛰죠. 이거는 진짜 이게 너무 확 뛰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이게 시기도 하고 노래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거는 정말 그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제가 막 청년 때 은혜를 경험했을 때 이렇게 한번 너무 하나님 감사하고, 와, 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할 때, 이제 예배 마치고 집으로 이제 한번 걸어가다가 너무 신이 나가지고 뛰어간 적이 있어요. 너무 신이 나가지고 뛰어가는데 한 번에 내가 막 2m, 3m씩 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발이 땅에 안 닿는 것 같은 느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정말 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런 이 기쁨이 막 가깝지 않은 거리였는데 집까지 막 둥둥 이렇게 사슴처럼 뛰는 것처럼 느껴지게, 딱 사슴처럼 뛰는 것처럼 느껴지게 됐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정말 하늘과 땅이 다 함께 나와 함께 그냥 예사로 보이지가 않거든요. 하늘과 땅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 속에 있는 모든 생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동안 나에게서 이렇게 갇혀 있던 것이 팍 터지니까 온 세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의 고통에서 출발해서 세상 만물이 찬양하게 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곤고하고 궁핍한 자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온 땅에 그분의 구원을 선포하고 전하는, 자, 내가 경험한 이 하나님, 이 갇힌 자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을 온 땅이 찬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라는 시인의 이 찬양이, 이렇게 자기에서 갇힌 것에서 벗어나고 나니까 자유를 다시 얻으니까 이제 그 동일한 자유를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번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말 중요한 건데요. 어떻게 이 두 번의 탄원과 두 번의 간구는 두 번의 찬양으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었을까요? 두 번의 탄원, 두 번의 간구, 그런데 두 번의 찬양으로 바뀌게 되죠. 어떻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21절을 핵심으로 볼 수가 있는데, 21절이 뭡니까? 21절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그들은 나에게 독을 타서 주고, 목이 말라 마실 것을 달라고 하면 나에게 식초를 내주었습니다. 제가 한번 개역개정을 볼게요. 자, 21절 보면 개역개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야, 이거 누가 경험한 거예요? 누가 경험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경험한 겁니다. 스폰지에다가 이제 그 창에다 스폰지를 껴가지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입술에다가 식초를 막 대죠. 물론 그거는 이제 정신을, 그 고통스러운 사람 이제 위에서 준 거긴 한데, 자,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당하신 일이죠. 예수님은 까닭 없이 미움을 당하셨고, 훔치지 않은 것을 물어주는 것처럼 로마 것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것을 훔친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것도 훔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성전세까지 따박따박 내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뭘로 돌아가셨죠? 정치범으로 몰려서 돌아가십니다. 로마로부터 나라를 찬탈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반역자, 정치범으로 몰려서 죽죠. 예수님이 미움받은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성전 정화 가가지고 비둘기를 날려버리고 막 동전을 뒤엎고 한 일, 그때 그것을 기록한 사도가 뭐라고 기록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시고 나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가 그 일을 생각해 보니,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켰도다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성취한 거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열정이 예수님을 삼켰기 때문에 예수님이 미움을 받은 거죠. 그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만인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 성전을 강도의 구려로 만들어놨으니 거기에 온갖 기득권이 껴가지고 그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뭐라고 안 하고 그냥 거기 그 질서에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겠어요? 거기 가가지고 너는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구나 하고서 다 뒤집어 엎어버리셨죠.
그래서 미움받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겪으신 일이죠. 누구 때문에 미움받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미움받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그 일을 행해서 미움받고 죽음의 위기에 처하니까 가장 가까웠던 수제자까지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러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죠. 자, 이게 다 예수님이 겪은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통스러워하는데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울부짖을 때 예수님 아파서 어떡해 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엘리 엘리라는 말이 나오니까 저가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한번 불러나 보자, 진짜 엘리야가 오나 보자, 저를 구원하나 보자 라고 비웃죠. 정말 그가 구원 받겠냐고, 너나 구원하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십자가에 벌거벗은 채 매달려서 예수님은 모든 수치를 한 몸에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인과 같은 상황에 처하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그리고 우리 마음을 모두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끝까지 예수님을 외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끝까지 외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거기서 극적으로 건져내셨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옆에 나아갈 수가 없을 텐데, 하나님은 끝까지 예수님을 외면하셨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외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결코 외면당하지 않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감히 기대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그분을 3일 만에 살리신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도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그 역전하심, 부활을 소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많은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간구함으로써 마침내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감사함으로 시인이 하늘과 땅아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라 선포했던 것처럼 감사함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